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일컬어진 말씀이죠. 너무도 유명하고 또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말씀들로 여겨집니다. 이 쉐마는 신명기의 핵심이죠. 신명기의 뿌리입니다. 신명기의 근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것이 신명기만의 뿌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근본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해라, 한마디로 해라 하면 쉐마입니다. 쉐마. 하나님 사랑이죠. 쉐마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첫 단어입니다. 쉐마, 들으라인 것이죠.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바 있는 게 무엇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이 이 쉐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12장부터 25장까지 많은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리고 이 십계명의 정확히 가운데에 이 쉐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쉐마의 근본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늘 간직하고 있다, 듣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쉐마는 앞에 있는 십계명과 뒤에 있는 법도와 율례와 규례의 교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교량이 아니고 근본이요 뿌리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뿌리,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는 오직 하나로 모아집니다. 무슨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성경의 기록들. 선지자는 무엇이죠? 선지서들. 구약 성경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 모두는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 말씀하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두 계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 계명이 아니고요. 한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다인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는 것은 사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심성의 또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 사랑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출발, 근원,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들으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예요. 쉐마는 뭐예요? 쉐마,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이 말씀의 진리를 파악해 가겠습니다. 4절 먼저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저는 우리 이민경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조금 울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초입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와 같은 삶을 인도하실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가 우리 될 수도 없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건 전혀 없어요. 어디에 비교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4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유일한 여호와시다는 건, 다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의 범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이라 일컫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그 모든 신들 중에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다 우리가 만든 것들이에요.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인간의 머릿속에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었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우리는 어려운 말 쓰기를 좋아하잖아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신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드러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 있죠?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1계명과 2계명이겠죠. 그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우리가 소위 대신계명이라고 불러요. 대신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의 6가지 계명을 우리는 대인계명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요약하면 1계명, 4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 이 범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무엇이냐라는 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뭐예요? 1계명과 2계명이죠. 1계명은 무엇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다른 신적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우리가 신처럼. 제일 강력한 신이 무엇이죠? 돈입니다. 돈. 맘몬이죠. 맘몬은 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이거 뭐예요? 부정적 표현이에요. 부정적 표현. 두 번째 계명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제일 강력한 우상이 뭐예요? 맘몬입니다. 맘몬. 그런데 그 우상을 두지 말라죠. 1계명도 말라, 2계명도 말라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하라입니다. 하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에 1계명부터 4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적극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되어지고 그 복의 중심에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복.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우리 전 존재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요. 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 사랑이라는 히브리어는 아하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하브. 우리가 어떤 종교적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거 특별한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호세아서는 이 단어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표현돼요. 사랑. 그런가 하면 형제 간의 사랑 또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 그게 아하브예요. 히브리어에서. 왜 그런 신적 종교적인 특별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흔한 사랑의 용어를 그 단어를 여기에 채용하셨을까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실효적이라는 거예요. 막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만지고 호흡하고 우리가 부인을 사랑하잖아요. 서로 배우자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건 실지 않은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역시 동일하다. 그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인 내 마음의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이 절절한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게 쉐마의 상태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한 최고의 지복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아주 친밀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성막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듯한데 밤에 보니 불 기둥인 거예요. 그렇게 늘 친밀하고 친근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오히려 우상이 많아요. 7 족속이 있고 바알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어요. 그 물질적 풍요의 희카번쩍한 그 농경사회로 이루어 놓은 그 엄청난 성들, 그들의 삶의 습관,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쉐마의 말씀을 이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절을 건데 5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구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나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토록 친밀하고 실제적인 교제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만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해요.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여호와 사랑하기를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생명이에요. 마음은요, 우리 생각의 모든 범주예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지, 정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네페시 뭐죠? 대표적으로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 영.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할 때 뜻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는데, 내 뜻은 뭐냐면 나의 영혼을 다해요. 마음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전체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뜻, 영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자세,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자리는 항상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생명되게 입김을,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랑은 좀 색다를 수도 있는 사랑이에요. 마음과 뜻과 뭐예요? 힘을 다해 사랑한다 라고 하세요. 힘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 단어 자체의 의미는 넘치는 것, 어떤 활동력,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우리에게는 어떤 힘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죠? 열심히 활동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힘쓴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그것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우리는 힘을 다하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며 립 서비스로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의 활동으로 내가 넘치게 받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랑스러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가지는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런가 하면 전영으로, 전력으로,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더군다나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요한 사도께서 표현하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 같은 것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고사리와 같은 손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사랑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강조하시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새기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마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마음과 사랑은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하세요? 그것을 아예 마음에 새겨라. 내가 명령하는 것, 이것은 너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다.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존재에 매여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우리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 영적 싸움 거창하게 말하지만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고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의 근본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닿아 있는가? 세상 어느 곳에 닿아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문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지도 않고 음란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닿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판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놀랍게 신비하게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 6장을 읽고 있는데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하나님 향해 목을 곧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몸에 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죠.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줄줄 다 외울 수 있어. 그런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알아볼 수도 없는 의문의 율법인 거예요. 그저 문장으로 존재하는 외형적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표현은 똑같이 사도께서도 하신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2장 2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율법 조문, 율법에 적혀있는 한 줄 한 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있다.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것이죠.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7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것도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두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로 계속 때리면서 율법을 가리키면 사람 될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먼저. 지금 7절입니다만 사실 5절 말씀이 다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 내 존재가 그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그때 나의 언행 심사를 보고 그들도 세상을 본단 말입니다. 그들도 세상을 보고 부모를 보아요. 양쪽을 다 봐요. 한쪽만 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그네들이 세상을 더 정확하게 잘 봐요. 이제 점점 더 그러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보다 세상 보는 눈은 그들이 더 정확해요. 그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 쉐마를 가르칠 거예요. 시중에 쉐마 교육법 해가지고 막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료는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먼저 내 마음에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삶이 어느 한순간에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밖에는 없구나로 마음의 자연이 그 삶 속에 체득되어지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말, 여러분, 저는 안 가봤는데요, 유대인들 거주지, 골수 유대인들 거주지,
그 거주지를 관광한 어느 목사님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집 대문마다 매주자라고 이 말씀함 성구를 해놓는데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고 감격적이어서 그것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래요. 어떻게 저렇게 정성스러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발할 수 있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외형적이라는 거예요. 너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사실 다 중요하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설주가 있고 마음의 임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나는 게 뭡니까? 출애굽이죠. 그들이 지금 그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 설교, 모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사실 이것이 할례요. 그것이 그냥 피가 발려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발려진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생명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절히 자기의 존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채우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9절까지죠. 그런데 10절부터 15절 말씀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2절부터 끝까지 다 읽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 이 15절에 질투하신 하나님. 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사랑에 빠질 때 하나님 그거를 보지 못하세요. 질투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좀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파지도 않았어요. 내가 심지도 않았어요.
내가 노력한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시겠다.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현실 안에서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심지 않고 파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우물과 감람나무들로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출애굽했다는 건 무엇이죠?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되었죠. 생명으로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여건은 말이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과 분투함으로 내가 쟁취하고 얻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놀랍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신명기 신학하고요 에베소서 신학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값도 수고도 없이, 우리의 분투함이나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그냥. 물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헌신한 많은 헌신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잃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물질적, 환경적, 여건, 상황에 의해서 경험했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내어놓는,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랑의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포도 나무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되어 거주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장막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양성, 충성, 온유,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에 의해 쟁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내신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것을 뽐낼 수 없어요. 누구 앞에서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신명기 신학과 에베소 신학이 결코 다른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다 사소해지는 거예요. 다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기네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야다예요.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라는 것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대속의 사랑, 그 속죄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나니까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잠깐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섬겨진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거 없고 나는 오직 겸손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그 신비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히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자로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결국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누구인지요?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는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도 오직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